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관심 있는 중요한 주제일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삶의 주제죠. 우리 학생들, 오늘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집중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동부,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지금은 다른 데 대한 관심은 잠깐 접어두시고 앞을 잘 쳐다봐 주시면 고맙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한 질문이 딱 나와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답변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거에 정말로 이 구원의 주제와 깊이 연결되기보다는 그냥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로 많이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기독교인이 된다. 교인이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다른 답변, 약간 다른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은 오늘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사람. 호세아서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대로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보았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말 실수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실수하는지를 딱 보았다가 고발하려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병 고침을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병 고침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연약한 분들, 아프신 분들이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있었고요.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몰려왔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한 청년이 죽게 나오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세 부류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 예수님으로부터 세 번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은 청년인데 이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부자.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죠. 그죠? 부자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부자는 나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부자가 되면 장점이 많아요. 삶의 자유함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넉넉함도 생기고, 미소도 많고, 막 부자가 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부자가 되려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부자가 더 보면 겸손하고, 더 됨됨이가 좋고, 뭐 낮은 자세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요. 또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이 뭐 좀 강하고 날카롭고 막 그런 또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환경이 주는 영향이죠. 우리가 부를 가지게 되고 물질이 넉넉하게 되면은 이미 거기서 여유로움을 가져요. 뭘 굳이 내가 안 먹어도, 굳이 비싼 걸 안 입어도 이미 내가 비싼 거 입는 것처럼 느껴지고 좋은 걸 먹는 것처럼 느껴져서 굳이 막 더 비싼 걸 찾는다거나 더 좋은 음식을 찾는다 꼭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도 이미 나는 갖출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 여유로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진다고 해도 내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냥 대한다는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 비천하다, 못났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에서든지 막 여유로움이 넘쳐나는 것이 부를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하루하루 어떻게 먹어야 살지, 또 어떻게 또 내가 세금을 내야 될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내 생각은 자꾸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신경은 예민해지고 모든 것이 더 나빠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더 사람 됨됨이가 좋네. 가난하니까 사람이 또 안 좋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오류가 있죠. 부라는 것은 그 부가 만들어주는 그 환경 때문에 누구라도 다 여유로워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할 수가 있고 가난에 내몰리면 그 가난의 그 두려움, 가난의 아픔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가난에 빠지게 되면요. 중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사는 것처럼 그 가난의 삶은 하루하루가 악몽이고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항상 위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의 하루하루 일상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돕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부자는 한 가지 또 약점이 있어요. 그런 넉넉함이 가져다 주는 뭐랄까요? 우리의 안락함.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또 우리가 자꾸 느슨해지는 겁니다. 긴장감을 놓치게 되고 이게 또 부로서 갖게 되는 그런 단점이다. 세상에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부가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여유롭게 느슨하게 사는 것은 부를 가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앙의 주제로 바꾸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급박해 오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자세는 그 갈급함과 그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부라는 요소가 이 긴장감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 신앙의 간절함, 그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조심히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게 되는 안타까운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뭔가 목적 없이 부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부가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청하면서 부를 일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물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설교하면은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선입견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모습이거나 오해입니다. 저는 한 번도 물질을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저도 돈을 필요로 하고 또 뭐 필요한 데가 많은데 사용할 데가 많은데 그걸 제가 필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강단 위에서 물질이 나쁘다고 말하면 제가 이중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물질, 돈이 목적이 되면요. 그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성경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 그건 내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물질이든 권력이든 환경이든 그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할 만한 대상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가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부자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 질문은 굉장히 좀 관념적, 우리 친구들이 어렵겠지만 그냥 좀 모호한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영생,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모호한데 이 부자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굉장히 실천적이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그 질문이 옳은 질문인지 잘못된 질문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무슨 행위를 해야, 무슨 공로를 쌓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런 복음의 진리를 알고서 이 사람의 질문을 들으면 아, 이 질문이 틀렸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요. 아, 이건 잘못된 질문이다. 이걸 이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약간 헷갈리게 하셨어요. 19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말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윤리적 강령을 한 6가지를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라 말하지만 우리 사회로 말한다면 법률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은 그 사회 법이거든요. 그 법을 지키면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또 그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법률, 성문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아요. 그 내용이 뭔지는 다 몰라도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은 거기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되고 법을 지키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고 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어른들은 요즘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저기 도로가에 선 하나 딱 잘렸는데 그 자유함, 그죠? 그 평안함, 이전에는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뭔 찝찝한, 뭔가 불편한, 양쪽을 깊이 살펴야 되는 어디서 경찰이 나타나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근데 그 선 하나 딱 잘라지니까 자유함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 법 하나가 바뀌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분위기, 환경, 기분, 이게 이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아, 법이 이런 힘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법을 지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지 보세요. 20절에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죠? 이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굉장히 당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청년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태어나니까 집이 부자네.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교육도 잘 받았고 좋은 사고도 얻고 그리고 또 자라면서도 이 율법을 이미 다 지킬 만큼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이고 복받았다, 아이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율법을 지금 주님께서 한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이 6가지든 몇 가지든 간에 그것을 내가 형식적으로 다 지켰다고 해서 그 법의 정신을 같이 지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세상의 법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세상의 법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율법의 형식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도리어 저주까지 하셨어요. 아주 심한 말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왜? 그들은 율법의 형식은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안에 담아놓았던 그 의미, 정신은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예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안식일을 법률적으로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 법률 몇 가지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생명을 고침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데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형식을 지켰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을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그 법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정말로 그 법의 정신을 지켰느냐는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팔복도 나오고요. 근데 거기에는 주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 계명에 대한 반대 명제가 나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너희가 지켰느냐 이걸 딱 질문하는 게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한 가지만 딱 얘기한다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친구들에게 욕하고 친구들을 저주한다면 너희는 살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항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정신을 너희가 알고 그 정신을 지키고 있느냐? 주님은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를 지켰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 생명의 가치를 너희가 온전히 지켰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가 예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청년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 정신을 다 지켰다라고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께로부터 자기가 답변을 잘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주여,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다 지키고 있는 것만 또 말씀해 주시네요. 다 지켰습니다. 하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칭찬도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첫 마디가 칭찬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렇게 사는 이 청년처럼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대단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말씀만 본다면 이 21절 말씀이 19절에 그 6가지 율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사람이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 기특하다. 참 사랑스럽다. 그러면 이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너가 질문했던 그 영생이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뭔가 한 가지를 더 그냥 주님께서 과제를 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6가지가 아니라 한 7가지 되는 거죠. 6가지 다 했으면 이제 재산 팔아라.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못 받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이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해석이 됩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죽을 나이도 아닌데 열심히 모았는데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면 그때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따를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주님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제시하고 이걸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서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약점을 주님께서 짚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어요. 우린 이 계명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100가지도 아니에요. 10계명 주셨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난 뭐 특별히 어기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난 10계명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겠는데 한번 도전해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10계명? 우린 첫 계명부터 감당 못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미 여기서 실패 다 하는 거예요. 우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우리는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이게 바알 신앙들이거든요. 바알 신앙들. 우리 삶 속에 이 바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안 우기고 살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하루도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의지의 대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말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백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럼 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 가벼운 게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어떤 뜻을 나에게 보이셨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1계명에서부터 다 실패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우리 시대는 완전히 무너졌죠. 이번 주 어디 놀러 갈까? 이번 주 어디 캠핑 갈까? 그죠? 개근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좀 개근하면 뭐라 한 소리 듣는데 교회도 개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실패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실패한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흐트러진 자세를 갖고 어떻게 이러면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질서와 그 모든 관계들을 바르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이 사람에게 뭔가 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던져주고 그거 하면 구원 주시겠다,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이 사람 부자라잖아요. 자기가 가진 재물로서 이 율법을 다 지켜왔고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맹점을 짚고 계신 거예요. 그 재물이 주는 맹점. 이 부분을 딱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부자인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너무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로 25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냐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부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장점이 많다고 했죠. 그러나 부자의 심각한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부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내가 의지할 그 대상이 많아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서 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이 주는 그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겸손함이라는 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 용기를 잘 못 내요. 그 시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마음을 확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목소리도 잘 못 내고요. 용기를 잘 못 내요. 그러니까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겸손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부자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유리한 종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긴장감을 놓치게 만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요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가난이라는 것은 그 가난이 주는 그 무게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든지 저런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짐은 이미 답이 딱 주어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된? 아니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이 답은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에요. 그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부를 대하는 자세. 부라는 것은 참 좋은데 이 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부라는 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를 대하는 자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딱 그 생각에 멈춰버린 거예요. 부를 내 인생의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그리고 부를 대물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부는 그런 게 있어요. 내 인생의 보험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대물림, 자녀들에게 줄 어떤 그런 것을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를 더 이상의 생각을 안 해요. 딱 이 두 가지 안에서만 우리의 부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쓸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천할 용기를 내가 갖고 있는지 계획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아동부도 우리 청소년부도 생각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막 공부를 하는 것이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부를 얻기 위함이라면 목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부를 얻어가야 되지만 그 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을 돕는 일이 될 것인가? 그런 심각한 고민을 갖고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가는 과정들을 밟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계획과 목적을 내가 이룰 만한 내 안에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 계획은 잘 세우지만 용기를 안 내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이 잘 되는 것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기도와 준비가 있어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쓰임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라는 것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쓰였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로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데 부는 쓰였고요. 질병을 퇴치하는 데도 쓰였고요.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쓰였고 다시 환경을 회복하는 데도 쓰이고 부라는 것이 어떻게 내 시대 속에서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잘 가져서 이것을 나중에 어느 순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여러분께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결국엔 여러분, 부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있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자는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따름. 이 부자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덜 행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의 이야기가. 따름을 실패한 거예요. 이 부자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 예수님과 재물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다는 말이에요. 따름과 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다는 거예요. 뭘 선택할 거니까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옆에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데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에 견주고 비교할 만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요, 우리의 삶의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실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자가 되든 어떤 권력을 갖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일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 뒤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답변을 해주십니다. 28절로 30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예요. 뭘 행해야 영생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 말합니다. 돈이 우상화된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길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꿈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내가 죽기 전이든 지금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